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날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향한 감사를 또 우리가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회복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딱 바라보면서 자녀를 맡겨주신 그 하나님 마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그것 또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그러시죠? 네. 우리 잠시 우리 성도님들이 추억하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들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동물로 표현하자면 캥거루가 항상 품에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항상 우리 자식들은 내가 꼭 품에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게 강하신 것 같아요. 큰 기둥이죠. 제 삶에 있어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큰 기둥,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생각해요.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께서 저를 보시면은 또 거울같이 닮아 있을 거고, 저도 어머니를 보면은 또 저랑 많이 닮은 부분을 보면서 많이 정말 다른 것 같으면서도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삶의 표명? 삶의 지주?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호수같이 포근하신 분 같아요. 저에게 저의 힘이 되시고 저의 기둥 같은 분이셨어요. 아낌없이 주는 분이십니다. 교회에서 만나신 거, 그래서 저를 이렇게 교회에서 계속 성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항상 저희 인생의 절반은 교회 안에서 진행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빠한테 감사한 거는 항상 그냥 묵묵히 표현 안 하시더라도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믿어주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서로 못 볼 것 같은 분들을 한번 만나게 해드리는 그런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제가 못했거든요, 살면서. 제가 최대한 부모님께서 자주 찾아뵙고 잘 살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때문에 예수도 알았고 우리 건선제로도 알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옛날에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못했는데 요새는 계속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표현을 하면은 부모님들 표정이 그 한마디 달라지신 걸 느끼면서 저도 계속 요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안 사셔도 되는데 어쩜 엄마는 다 자신을 포기하고 이렇게 자식들만 위해서 이렇게 살아셨는지 너무 감사해요. 이제 그렇게 안 사셔도 돼요. 아버지를 만난다면 보고 싶다. 어머니 그때는 제가 또 교회 안 나가고 그러면 또 그 목사님한테 전화까지 하셔서 또 저 호출도 해서 또 전화로 야단도 받고 하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다 지금의 제가 있게 해 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저 막내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사랑하고요. 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크고 성장해서 어머니가 또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사랑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말이지만 항상 사랑하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예수님을 알려라 가신 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이제도 더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이제 수원에 내려오셔서 좀 오래 같이 좀 사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좀 병이 도져서 먼저 하늘나라 가셔갖고 좀 아쉬운데 그동안 살면서 제가 사랑해요 소리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한 번도 다시 뵈면은 정말 어머니 정말 사랑한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엄마 아버지 저희들 지켜보고 계시죠? 정말 어딜 가나 엄마 아빠의 딸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게요. 제 나이가 지금 39살인데 이제 내년에 40인데 계속 잘 챙겨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제가 좀 빨리 결혼해서 잘 효도하겠습니다. 크게 아버지한테 사랑받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보고 싶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 보고 싶고 하니까 사랑받지 않았어도 아버지를 만난다면 보고 싶어. 제가 이 영상을 또 받아보고 또 편집하고 그러는데 수요일에도 울고 목요일에도 울고 금요일에도 울고 토요일 어제 영상 받으면서도 또 울고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길어서 이야기들을 다 넣지는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부모님들 향한 그 그리움과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눈물을 쏟아가며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들에 제가 계속 지금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란 존재는 우리에게 참 애틋하고 소중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우리 좀 불편하시겠지만 잠깐 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일어나시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어르신들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도 함께 드립니다.
네, 우리 사랑 성도님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더욱 건강하시라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힘차게 박수 한번 더 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더욱 어르신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걸어가신 어르신들께는 뭐가 있을까요? 그분들에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더욱더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을 공경할 줄 아는 삶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면 좋을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말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그 말을 많이 듣고 또 교육도 받으면서 자랐지만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제대로 공경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그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자녀 정도에 머무르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녀를 부모님께 공경하는 자녀로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받은 자녀들이 착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착한 척, 또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척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 못한 이중적인 그 모습이 착한 가면을 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께 공경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시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공경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른 이야기를 잘 안 듣는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요즘 젊은 친구들만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면 꼰대 같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말도 왜 그리 한 말 또 하시고 또 하신 것 같이 느껴져서 그래서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지금 다 표현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어렸을 때는 그러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집중해서 막 경청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우리를 너무 걱정해서 그 하시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은 우리보다 더 연약하시고 우리가 더 잘난 것 같고 똑똑하고 얼마나 우리가 부모님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보다 훨씬 잘한다 이런 교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나온 존재들입니다. 부모님보다 아무리 잘난 것 같고 부모님보다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그거 모든 것은 다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자꾸 잊고 우리 스스로가 어디서 만들어져 가지고 부모님에게 찾아가 드린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니까 자꾸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면 방에 들어가 버리고 안 듣고 딴짓하고 못 들은 척하고 말을 잘라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만 잘 들어드려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 가슴에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는 그 일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으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려 하지 마시고 부모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마다 따뜻한 눈빛, 미소로 호응해 드리십시오. 그 자세가 오래도록 부모님 마음에 또 가슴에 기쁨으로 가직된 자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더욱더 부모님께 귀를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 변하고 다 지나가지만 영원히 시들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라지지도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곧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삶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보고 근심하지 않는 삶이며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부모님께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권사님들, 부모님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심 정도가 아니라 평생의 기도 제목이요, 평생의 눈물이었어요. 슬픔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제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저희 아들이요, 저희 아내가요, 아니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요, 저희 아들이, 저희 딸이요, 저희 손주가, 그리고 저희 사위와 저희 며느리가 예수님을 꼭 믿게 해주세요.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요청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아들이 변호사였는데 변호사 만들려고 막 공부시키느라 주일은 빠져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평생 지금 후회하고 계세요. 나중에 크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할 줄 알았는데, 교회는 언제든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변호사가 되니까 더 바빠요. 교회는 나올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 믿으라면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더 똑똑한 척하니까 지금은 아들이 변호사 된 것이 너무너무 싫다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후회가 된다는 권사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는 삶은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말씀 따라 사는 그 믿음의 삶은 우리의 영적 유익과 함께 우리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니 어찌됐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예배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진리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는 일이요, 또 부모님의 마음을 즐거움으로 윤택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일은 부모님의 삶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걸어온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마음을 드리며 부모님이 걸어간 길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부모님이 정직하고 또 신실하게 살아온 길을 따라가야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고
악하고 음란한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마약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저도 뉴스를 잠깐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호기심으로 마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서 전 세계가 이게 통하니까 미국에서 마약놀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에 호기심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약뿐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유흥과 음란의 문화는 어른들이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폭력 수준 어떻습니까? 친구가 친구를 폭력하는 일, 그것을 재미로 생각합니다. 즐거움, 장난, 게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즐겁게 서로 장난치고 놀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폭력이 다른 친구들에게는 평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길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인생의 길을 내시고 정직하고 또 신실하게 걸어가신 부모님의 길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곁길을 헤매는 인생이 될 수 있고, 그런 삶은 부모님 마음에 평생 염증을 드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낳은 자식을 두고 한탄하고 후회하는 부모님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고 무엇이 되었든 진심으로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듣는 척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의 삶을 바라보실 때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걸어오신 정직한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며 사는 태도란 사실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듣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잔소리라 여기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진심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비록 나이가 드셔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해도 무시하지 말고 새롭게 듣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경의 자세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는 그 삶은 부모님을 웃게 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 사는 모습,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은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실 때에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실까요?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이끌고 오셨으니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은 부모님에게도 우리에게도 축복이요 기쁨이 되는 일임에 평생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마음을 드리는 태도입니다. 부모님의 삶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정직하게 그 오신 삶, 그분의 삶을 존경하는 태도입니다. 더불어 부모님이 살아오신 그 정직하신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세상 유흥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직을 따라가는 삶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든 부모님에게 물질만 던져드리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쏟으며 존경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더욱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태도를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꼭 붙잡으시고 아름답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자녀들 삶을 살아내시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